네, 수지예복교회 성년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2023년 공사돌의 성년식 반짝반짝 빛나는 카운팅 스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네, 저는 성년식 사회를 맡은 성년부 담당 박기동 목사고요. 이제 성년이 된 자녀들이 부모님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편지를 지금 드리면 됩니다. 원래 읽어줘야 되는데 두 명밖에 없어서 가위바위보 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집에 가서 숙제로 꼭 읽어드리기. 예, 부모님께 준비한 편지를 직접 전달하고 드렸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성년식 주인공들을 위해서 건면의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민자매, 또 시연자매, 또 원준이 형제. 원정이는 어디 있어요? 네. 작년에 제가 성년식 와서 무슨 얘기했지 생각했거든요. 오늘은 제 얘기를 하면 좋겠다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좀 하는데 저희 얘기를 좀 이렇게 자라온 상황을 얘기하면 또 그게 또 위로가 격려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짧게 하면 그게 또 두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늘 좀 설교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남 일녀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저희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태어나고 한 1년 지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상심이 커가지고 고민하신 것 같아요. 자녀를 하나 더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갖기로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그 형이 살았으면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저도 태어나서 많이 아팠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어릴 때 사진이 거의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는데 제가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냐면 머리 색깔이 거의 노란색에 가까운 머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저라는 거예요. 왜 머리가 노랗냐고 그랬더니 그때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영양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머리 색깔이 검은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를 태어나고도 제 형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일이 한참 뒤에예요. 제 원래 생일 5월인데 11월에 주민등록상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얘가 살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아팠나고. 제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뭐 한 5살, 6살 이때부터 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기억은 좀 많이 우울했어요. 왜냐면 계속 병원에 다녔거든요. 어머니 손잡고. 그래서 가까운 병원이 없어서 그때 제가 강경이라는 데 살고 있었는데 이제 논산까지 가야만 좀 큰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치료를 받는 그 기억이 제가 아직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들, 그게 저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한 감정을 갖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교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머니 따라 절에 다니다가 뭔가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친구가 전도를 해서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어머니께 이제 교회를 가겠다 했더니 이제 당연히 반대가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도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 뭐 제가 그때 예수 믿고 좀 만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몰래 갔어요. 몰래 부모님 몰래. 그러다 몇 번 걸려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저 형도 그때 비슷한 책에 다녔는데 성경책 찢기고 주민등록에서 집 나가라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뭔가 제가 그 당시 너무 어렸으니까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힘도 그래서 저는 계속 걸리다가 또 안 가겠다 하고 또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잘 안 걸렸어요. 은혜로 한 2번이가 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고3 때까지 그냥 몰래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죠.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오거나 짧게 하고 길게는 제가 가면 걸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고 제가 집에 교회 갈 때 대문을 못 열고 갔어요. 대문이 그 당시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 단독주택은 소리가 딱딱 소리 나가지고 소리가 딱 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담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갔어요.
담을 뛰어넘어서 집에 오고, 왜냐면 이제 제가 나간다는 걸 잘 모르도록 하려고. 그렇게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담을 뛰어넘으면서 교회를 가고 오고.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한 거의 7, 8년이잖아요. 그 얼마나 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은 제가 성경책을 방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걸리잖아요. 아버님이 조금 들어오다가.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한번 걸려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이제 바깥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제 재래식 화장실인데, 그 옆에 창고에 뭐 이제 뭐 신문지도 쌓아놓고 페이지 쌓아놓잖아요. 거기 틈에다가 성경책을 이제 꽂아놓고 성경 읽고 싶을 때 이제 일부러 집 안에 있는 화장실 안 가고 밖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창고에서 성경책 꺼내고 그 냄새나는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에 가면 이거 죽음이에요. 냄새도 죽음이고 파리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그 앉아있으면 파리가 막 몸에 붙거든요. 냄새도 나고. 그리고 또 거기 오래 앉아있으면 나오면 냄새가 잘 안 빠져요. 거의 그렇게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고, 제가 이제 대학 때 제 소원이 대전을 벗어나는 거였어요. 이제 집에 있으면 제가 신앙생활 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그 웬만하면 이제 대전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근데 막상 서울에 오니까 제가 이 대전만 벗어나면 신앙생활 진짜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대학교 와가지고 너무 자유가 딱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학교 초반에 좀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선교단체를 가라고 저 형이 좀 권면해줘서,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 가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생략하고, 제가 선교단체 열심히 좀 했거든요. 4학년 때인가요? 4학년이 아니죠.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갔는데, 그때인가 IMF가 터져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4학년 1학기만 주고 군대를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IMF 터지니까 이제 저는 전공이 이제 비행기 항공 쪽인데, 이 IMF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대부분 그 당시 항공회사 다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제 전공을 살려가지고 취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저한테 굉장한 좀 절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선교단체 열심히 하느라고 제가 데이트 한 번 안 했거든요. 이성교회 못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서 졸업 끝나자마자 제가 그 자매랑 교제를 시작했는데, 아프게도 상처를 받아 그래서 헤어졌어요. 잘 교제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 제 인생에, 그러니까 뭐 쭉 돌아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못 가고 되게 힘들게 신앙생활 했죠. 그래서 대학 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좀 그래도 잘 풀릴 줄 알았더니 갑자기 제 전공도 못 살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 쪽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게 들어갔죠. 또 뭐 대학 때 다 누구나 얼마나 교제하고 싶습니까? 제가 선교단체 열심히 하느라고 제가 교제 다 절제하고 소개팅 한 번 안 하고 제가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근데 그 자매랑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되게 상처를 많이 받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자꾸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제가 대학 때 얼마나 또 선교단체 열심히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좀 길도 좀 열어주시고 뭐 하나라도 좀 잘 주면 좋은데 뭐 다 안 되는 거고, 유성부에도 안 되고 시험에도 되게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보내다가 결국 직장도 들어가고 뭐 다시 이제 하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쭉 돌아보니까 저는 원래 목회할 생각이 없었어요. 전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고, 선교단체 할 때도 그때 주변에서 간 사람들이 제가 워낙 열심히 하니까 선교단체 간 사람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평신도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장도 다녔고 목회할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제 분당호에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목회 길을 가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원래 선교사로 나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그때 저는 알게 됐어요. 어디서 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했고, 또 왜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의성부제도 잘 안 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한테 다 그 당시에 뭐 다 청년들 핵심이 두 가지거든요. 진로랑 의성부제. 제가 실패의 경험했잖아요. 청년들이랑 너무 대화가 잘 되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 뭐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이 제 목회에 다 재료가 되는 거예요. 예,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도 알고, 직장생활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이 모든 경험들이 저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내가 목회를 이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근데 막상 그 시간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성령이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해주고 싶어요. 저 같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쓰신다는 거, 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책임진다는 거. 그래서 좀 힘들고 좀 길이 막막하고 좀 잘 안 돼도 그다음에 힘들지만 또 참고 견디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인도해 주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좀 달려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원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제 간증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여튼 너무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건면 말씀 감사하고요. 이번 우리 성년식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우리 성년식을 통해서 우리 이전에도 또 성이 된 이후에도 그런 성숙과 책임들을 우리 삶에 잘 담아낼 수 있는 것, 또 그것을 기억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삶 또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또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기대했는데요. 목사님 나눠주신 말씀이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짝반짝 빛나는 공사 또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원주이도 일어나세요. 자, 제가 선서라고 하면 선서 이렇게 따라 하시고요. 한 구절씩 제가 읽을 때마다 이렇게 따라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선서할 때 이거 아시죠? 선서 그러면 선서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선서. 목소리 너무 귀여워. 자, 제가 읽을 때 한 줄씩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자, 나 하나님의 사람. 자, 자기 이름을 넣고 나 하나님의 사람 누구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큰 목소리로 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청년으로 성년됨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세상을 복음과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2023년 5월 14일 수지예봉교회 다비목사 정광진 대도. 큰 박수로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또 부모님 앞에서 또 공동체 앞에서 한 서약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어 있는 반지를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 감사드립니다. 반지 보여주세요. 정민이는 네네 괜찮습니다. 네, 미리 얘기하면 너무 싫어해서 얘기는 안 했는데요. 한 사람씩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
여기 뒤에 언니 오빠들 보이게 일어나서 돌아서서 반짝반짝 한번 해주세요. 반짝반짝. 성년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뭔가 정말 진짜 20살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은 조금 이상하지만 앞으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민 전에 간단하게 자기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민이도 반짝반짝. 성년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부모님들께 대한 마음은 편지에 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밤에 몰래 이렇게 눈물 흘리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같이 좀 축복하는 노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의 가는 길 같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우리 같이 손을 뻗어서 성년식 참여하는 지체들 축복하면서 같이 너의 가는 길 노래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한 번 더.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성년식에 또 부모님과 함께 우리 총회제도와 함께 우리 시연자매 또 정민자매 원주 형제를 축복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이 되기까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기도와 또 사랑으로 섬겼던 분들 또 부모님들의 사랑과 수고가 있었음을 시간 고백하고 부모님을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또 깨닫고 부모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깊어져 가고 또 그것을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회대 지체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동역자와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며 배워가는 그런 은혜가 깊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앞서 걸어가시고 앞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이곳에 있는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또 함께 배워가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경험해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년식의 주인공인 시연이, 정민이, 원준이까지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주시는 감사와 기쁨 또 그 은혜들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들의 성장과 성숙들을 도와가고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가고 또 기대어가며 그렇게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가고 이렇게 성장하는
하도록 우리 선배들이 좀 축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축가를 나눌 때 우리 양옆에 있는 청년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간에 있는 우리 시연이랑 정민이 좀 바라보시면서요.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화보다 소중한 영영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강함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다림 목사님 축도해 주시면서 오늘 청년부 예배와 성년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의 짐을 가져가신 예수의 은혜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동역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비록 막막한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걸음을 걷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통 충만하신 역사가 시간 또 성년이 되어 또 성년식에 참여하는 우리 시연자매, 정민자매, 온준 형제와 또 부모님과 또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온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한 모두를 위해서